에스라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 계셔서 제가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몇 페이지입니까? 찾으신 분은? 721페이지. 네, 721페이지. 앞부분에 구약성경 721페이지에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국문과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우리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극락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오늘 꼭 필요한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서울의 소망교회 부흥회를 3박 4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암수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흥회를 가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그냥 하고 보통 한 10시나 11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2부 부흥회를 합니다. 이제 기도, 아프신 분들, 귀신 들리는 것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어떨 때는 새벽 4시, 새벽 5시 밤새도록 할 때 그때 역사를 하나님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시간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저 이제 당회실에 이제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이, 저는 교회를 다닌 지 3년이 됐는데 한 번도 설교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냥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해도 그냥 교회에 오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뭘 믿는지 모르는데 믿고는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분이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또 몇 년 있다가 그 교회 또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해결이 안 됐었는데 목사님 가시고 또 2년 동안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절로도 갈 생각까지, 별 생각까지 다 해봤는데, 옮길 때는 옮기더라도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10편 정도, 10편은 성경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런 믿음이 들어오더래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원어에 보면 카리스마타, 영어로는 기프트. 즉 믿음은 은사,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주님이 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큰 믿음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은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백부장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가지도 않고 자기 종에게 부탁해서 예수님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자기 종은 지금 갈릴리에서 아프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이 병이 낫는다는 믿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선물로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보신 성경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에스라 8장 1절부터 4절. 크게 읽으신 분, 제가 점심에 음료수를 사드리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에스라 1장 1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하네요. 에스라
이해진 집사님이 쉬고서 목사님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웃음 같아. 네, 에스라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나마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의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진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서울에 가면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경배와 찬양 사기입니다. 안 믿겨지시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경배와 찬양으로 섬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한다. 이 말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북쪽에 18명의 왕, 남쪽에 18명의 왕, 북쪽에 21명의 왕, 이스라엘 그 수많은 왕, 그리고 다윗, 사울, 솔로몬까지 합치면 근 50명에 가까운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윗, 뭐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 이런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데 봐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못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보다 127배나 그 큰 나라, 그 나라들이 나를 어떻게 섬기는지 봐라. 그 말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니네 하나님은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다니엘에게 그의 방백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합니다. 또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하는 파사왕 고레스에게 고레스가 니네 하나님은,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니네 하나님은 천상 천하의 최고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제국의 황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역사를 일어나느냐. 오늘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후에 돌아온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즉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다니엘이 고레스를 전도하거든요. 고레스에게 전도해서 그 고레스가 그 대제국을 통일할 때 어려울 때마다 다니엘에게 조언을 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해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고레스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1장 2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고레스에게 주셨대요. 천하를 통일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황제가 뭐라고 그러냐, 이 온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아합, 아사,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룻바알을 세고 바알 세국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 진짜 하나님을 몰랐는데
다른 대제국의 왕들은 딱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 도와줘도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3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 생활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너희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는데 다시 지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포로들 다 돌아가. 그리고 필요한 경비 다 될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 내가 직장에 없으면 그 직장도 구해주시지 못할 그런 무능력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니다. 이스라엘에 섬겼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랐던 페르시아, 바벨론 그런 황제들이 하나님을 한번 딱 만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아니라.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1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딸한테 얼마 줍니까? 100원 줘요. 근데 아버지 나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1000만 원이 없으면 문제지만 1000만 원이 있고 그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맨날 100원짜리 하나님, 1000원짜리 하나님, 그냥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하나님 대접해라.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하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 있는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돌아간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셔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왕이 경비를 대고 왕이 가라고 그래서 완전히 떠밀리듯이 가게 되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가 아니어도 내 주변을 통해서 돕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만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나님 그걸 다 동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돕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되십시오. 하나님에게 인정만 받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에레미야처럼 약속만 받으신다고 하면 선생을 붙이든지 상사를 붙이든지 이웃을 붙이든지 사상을 붙이든지 국가에 돈을 붙이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호와 이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고, 여호와 니시, 주님이 나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 사마, 하나님이 그곳에 미리 가셔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 후에 돌아가게 생겼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또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 에스라 7장 11절. 알아가 좀 읽어주세요. 11, 12, 13까지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저를 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금 막 짓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데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전을 짓다 말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셨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못 도와주실 분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시기 때문에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문제를 당했을 때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당해서 문제 앞에 자빠진다고 하면, 우리도 문제를 당해서 문제 앞에 자빠진다고 하면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가 무슨 필요합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구원이시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모세가 되세요.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동풍이 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찬송하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회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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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회만 은혜 받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바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자기가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황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된 지를 모르고 있어요. 2200km 떨어진, 옛날에 2200km 떨어진 그 먼 곳이니까. 근데 어느 날 꿈속에 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백성들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와 너희 나라에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나머지 사람들을 안 보내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에스라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빨리 남아있는 백성들 빨리 다 올라가라. 필요한 경비는 다 될 테니까 제발 좀 올라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정해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라고,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돕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된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은 그분이 나를 돕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국문과 아라가 8장 목사님인데 국문과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요? 그래도 국문과입니다. 죽을 때까지 국문과입니다. 자, 에스라 8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 너희들 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너희들 안 보내면 이 나라를 절단을 낸다고 그러니까 가라. 필요한 경비는 다 되겠다. 자, 그리고 필요한 돈은 이제 다 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필요한 거 뭐 없냐? 필요한 거 있습니다. 2200km의 그 타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요, 도적대를, 무조건 도적을 만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비단길에 가면, 하나는 어디냐고 하면, 요즘에 그 요르단, 우리 선교사님 가 계시는 요르단에 보면 이
돌로 막 만들어진 그 페트라라고 하는 것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셨어요? 세계 여행로 같은 데 보면 돌 바위 틈에 뚫고 거기에 마을을 이룬 그 지금의 요르단의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도적대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야 되는데 통로가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통로를 지나야 되는데 그럼 거기 강도들 떼거리니까 무조건 다 털리는 거예요. 그 페트라에 사는 사람들은 도적질이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또 강도떼들이에요. 낙타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면서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강도를 만나서 여기 있는 금은보가 다 털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 생활했던 민간이기 때문에 또 건강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늘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모든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믿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늘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때 우리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할 보병을 주십시오, 마병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게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왕한테 우리를 보호할 무조건 강도를 2번 만나게 되는데 지킬 군사를 달라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2개로 가를 거예요. 야, 그래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2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니면 그래도 세상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못된 악습이 끊어져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은혜로입니다.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온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그 긴 몇 달 동안에 한 3달 반 정도를 그냥 걸어서 와야 되는 그 길을 약 4달에 거친 그 길을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면 무조건 베트라에서 강도를 만나고 미디안 사람들 만나서 강도 만나서 털리고 우리는 가다가 죽고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그 도둑죄를 만난다면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귀환한다고 그랬고 왕에게 안 보내면 너희들 절단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강도 만나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금식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즉 응답하셨대요. 강도를 무조건 만나야 되는데 강도들이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들을 털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2번째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 받으시면 그 응답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그 예수 보혈 예수의 능력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의 보혈로 내 죄사함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이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왜 예수 잘 믿습니까? 문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간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밥이다. 문제는 우리의 밥이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3분만, 오늘은 3분만 하나님 나에게 시련과 믿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소리내어 발표해 주세요.